안녕하세요. 버버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10월 3일 목요일 창세기 38장을 함께 읽고 나눠볼게요. 38장이 내용이 좀 길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일단 읽고 이후에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9월을 맞이해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를 끝내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파트는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말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후에 다시 또 요셉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38장은 뭔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죠. 왜 이 말씀이 37장과 39장, 즉 요셉의 스토리 사이에 놓여지게 된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8장의 주인공은 아마 유다와 다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놓아요.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놓고 그 첫째 아들 엘의 부인으로 다말을 데려옵니다. 이 다말이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중학교 때 공부했으면 비슷한 걸 알 건데 형사치수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다말은 둘째 오난에게 다시 시집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도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셋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셀라에게 이 다말을 다시 보냈어야 되는데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다말 때문에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막내 아들 셀라까지도 그렇게 죽게 둘 수 없어서 다말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수절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말은 이제 집에 가서 그 셀라가 크기까지,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말은 이제 셀라와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 다말은 사실 과부의 몸이잖아요. 자신이 결혼했던 남편이 죽어있는 상태니까 과부의 몸으로 원래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굉장히 사실은 억울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자신의 남편이 죽은 게 자신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남편들의 악함 때문에 죽은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악한 남편들을 죽게 하신 것인데 이 유다는 다말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고민을 하다가 이 억울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다를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로 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는 가업을 잇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신의 그 형제들
아버지에게서 대를 잇지 못하면 아버지에게도 그런 것이 가능했던 시대였나 봐요.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분장을 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꾸며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요. 이후에 유다가 돌아와서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이 다말이 다른 곳에서 누군가와 행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가문의 기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말을 불러서 그를 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말이 내어놓는 그 증표가 뭐냐면 유다가 자신에게 줬던 그 3가지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 거예요.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이 하룻밤 잠을 청했던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는 왜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말이 계속해서 자신의 후손을 갖기 위하여서 이 세 남편을 기다렸고 결국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다말이 취했던 행동들은 어쩌면 굉장히 그러니까 두 남편과 결혼해서 결국 자식을 못 가졌잖아요. 당시에 여자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과부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비참한,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서 자신의 후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좀 자신의 그 권리를 얻기 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그러니까 후손을 얻어야 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던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최후의 어떤 방법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을 좀 더 이렇게 보살펴 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말씀 앞부분에 나왔는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가나안 백성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 여인, 특히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것들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극 같고 막장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잉태하여서 낳은 그 자식들의 계보를 보았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가져와 봤는데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타가 보면은 결국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누구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조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와 다말의 혈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죠. 인간의 실수 같아 보이고, 인간의 잘못 같아 보이고, 인간의 어떤 죄 같아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놀랍게 섭리적으로 계획하고 예정하신 것들을 우리는 오늘 완성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다말을 조금 주목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여자라서 좀 더 아마 마음이 더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다말은 자신이 사실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자신이 과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당할 수 있는, 괄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은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인 잉태, 자녀를 잉태해야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하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놀랍고 큰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놓여있는 이 사건들을 방편으로서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사람이 했던 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곳곳에 모든 것들을 다 개입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다말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유다만 믿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자신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알게 된 유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을 향해서 그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결국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또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30절을 다루는 것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분량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아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믿고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38장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풀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또한 우리가 너무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지, 이 사건이 말도 안 되고 이 사건이 정말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각자가 처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도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환경인데도 수업을 듣지 못하여서 학교를 가지 못하여서 특별히 막혀있는 것 같은 어두워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은 내 이런 비참한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것 같은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불합리한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영적인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가 가지게 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 괴로움, 억울함, 어려움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합당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다 풀어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빠잉.